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좀 읽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방언, 예언,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정말 영적으로 강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어린 아이처럼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 교회를 어린 아이라고, 베이비라고 불렀습니다. 아니, 이렇게 영적인 은사가 풍성한 교회인데 왜 어린 아이라고 말했느냐?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서로 이렇게 서로 마음이 갈라져 가지고,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가 좋고, 나는 베드로가 그래도 제일 정통성 있는 사람이고, 나는 이것저것 다 싫고 나는 그냥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교회가 적어도 4개 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교회를 떠났고, 그를 이어서 온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성경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난 뒤에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잘 말씀으로 양육을 해가지고 교회가 참 든든하게 세워져 갔는데, 나중에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끼리끼리 당을 짓고 서로 편을 나누어서 교회가 나누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있죠. 또 성향이 좀 다르니까 난 저 사람하고는 좀 이렇게 잘 안 어울리게 되고, 자연히 내가 좋아하는 마음 맞는 사람끼리 좀 이렇게 가까이 하게 되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좀 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무슨 큰 지옥 갈 죄라든지 나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사람이 기질이 다 특징이 있으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 자체를 문제지 삼고 싶지 않은데, 오늘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베이비다, 너희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뭐하냐, 완전히 하는 행동 보니까 어린 애다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서로 나누어지고 이렇게 좀 끼리끼리 모이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분열을 감수하고까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멀어지는 것, 그냥 교회가 쪼개질 각오를 하고라도 나는 적어도 나는 저 사람하고는 안 돼, 난 저 사람하고는 도무지 못하겠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이야. 교회가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것을 감수하고 이런 분열을 하는 것, 이것이 베이비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어린 아이다. 바울이 그걸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중간에 이 한복판에는 누가 있냐면 바울 자신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그런 한 건 아니지만 영향력으로 따지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바울하고 자기를 이어서 목회한 이 아볼로 두 사람이 딱 나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서로 편이 나눠진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가 그 중앙에 서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피해가지 않고 자기 이름하고 아볼로라는 두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러면서 자기가 아볼로와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지금 교회에 얘기를 하느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계속 말하기를, 심는 자나 물 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식물이 자라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 말이 맞죠.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밭에 야채를 심고 이렇게 식물을 심었습니다. 거기에 심는 사람이 있고 또 물도 줘야 되죠. 그런데 봄이 되어도 여름이 되어도 햇빛이 나지 않고 날씨가 춥고 그러면 식물이 자라지 않죠. 아볼로가 아무리 물을 주고 또 바울이 아무리 씨를 뿌리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햇빛을 탁 내리쬐지 않으면 식물이 자랄 수 없듯이, 교회가 수고하고 또 봉사하는 사람이 아무리 있어도 그걸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뿐이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자라고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뭐 뿌리는 사람도 있고 물 주는 사람이 있죠. 목회자들이 또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햇빛과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이 자라도록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통해서 하시는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수고가 필요 없지는 않지만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봉사를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면 성도들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내가 열심히 참석을 하고 해도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라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성도들이 때로는 물 주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뿌리는 사람이지만, 물을 주든 뿌리든 간에 그들이 공히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 하는 이 봉사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잘하니까. 예배를 드려도 내가 뭐 열심히 참석하고 다 좋죠. 그러나 이 예배의 행위가 아니라 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예배 전에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 오늘 그것을 먼저 바울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루 요한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를 따라다니고 주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도 내야지, 우리는 따르지도 않고 우리하고는 같이 안 다니면서도 그런 일을 해서 저희들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들이 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반대하지만 않으면 그 사람은 다 우리를 위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좀 생각이 다르고 또 나와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도와주고,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당신이 하고 또 당신이 한 일은 내가 인정하고, 이렇게 서로 동역자로 생각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일하고 사역하는 곳에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게 바울의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또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든지 찬양대로서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니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이 모든 일에 우리들이 뿌리고 물 주는 수고도 필요하지만 이 일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자라게 하고 이 봉사하는 일에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필요한데,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합니다.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허용으로 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동역자의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 이해해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교회를 위한 봉사도, 어떤 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성장의 역사가 있다. 바울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교인들은 자기와 아볼로를 이렇게 다 대치를 시켜놓고 서로 경쟁관계로 만들어 놨지만 바울은 자기와 아볼로를 경쟁관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동역자다. 우리 두 사람이 서로를 도와주는 동역자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그 일에 나는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도와드린 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 하는 이 말씀을 볼 때에 나와 생각이 좀 다르다고 금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반대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서로의 다른 생각들은 인정할 줄 아는 것이 동력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밭에 가라지가 났다고 제자들이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 수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랬습니다. 어차피 추수 때 다 갈라질 것인데 예수님이 그 정도로까지 마음을 넓히셨던 것입니다. 분명히 가라지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걸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봐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경쟁관계가 아닌 동력의 좋은 모델이 그런 예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사람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딱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뭡니까? 씨 뿌리고 물 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죠? 자라게 하시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씨 뿌리고 물 주는 우리 인간들의 노력이 없이는 열매를 자라게 못하실까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소리를 지고 찬송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저 어린 아이들 좀 조용히 좀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들이 만약 입을 다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 돌들로도 하나님은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씨 뿌리고 물 주는 우리의 수고가 없다고 하나님이 열매 맺지 못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혼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창조하신 분인데 그걸 못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혼자 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우리에게 동력하자, 도와달라, 함께 일하자 그랬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너희들이 주어라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시고 어차피 씨는 자라서 열매가 맺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혼자 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참여해 달라 그랬습니다. 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수고하고 봉사한 걸 보고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고 너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또 상을 주시기 위해서 혼자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동력해 달라고. 그래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데 있어서 잘할 수 있을까, 열매가 있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도가 딱 그 부분에 잘 맞는 거죠. 우리가 씨를 뿌리고 전하고 열매 맺는 건 우리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 책임인 겁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씨 뿌리고 물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울더라도 씨는 뿌려야 되고 싹이 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이런 씨 뿌리고 물 주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에 열매가 맺도록 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 주시고 상을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씨 뿌리고 물 주는 일에 참여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씨 뿌리고 물을 주는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막 열매가 맺힙니다. 주렁주렁 맺힙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 수고에 주시는 상이 저는 4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4가지가 될 수도 있고 10가지가 될 수 있지만 제가 크게 구분을 해보니까 한 4가지 정도 하나님의 일에 동력한 자들에게 주시는 상. 첫 번째는 무엇일까? 기쁨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동력자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일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열매는 기쁨이죠. 피곤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 재미있어서 하는 일은 아무리 해도 피곤하지가 않죠. 예. 아이들이 밤을 새워서 컴퓨터 게임을 해도 하나도 안 피곤합니다. 아이들이 재미있으니까, 자기가 좋아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게 되면 피곤이 없고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종종 드립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헬라어 단어로 그런 일종의 그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건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하나님 주시는 그 카리스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 카리스마를 활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카라를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 상급은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데 내가 동역자로 쓰이게 되면 일은 누구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고, 잘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죠. 거기에 열매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열매가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나의 자그마한 수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고 영적인 회복을 누리고 은혜를 다시 체험하고, 나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상급이 무엇일까? 그것은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는 겁니다. 정말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일을 하게 되면 내가 강해집니다. 내가 먼저 강해집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없이 하게 되면 내가 영적으로도 약해지고 또 열매도 없고 나도 피곤하고 남도 피곤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일단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내게 주신 직분을 막 봉사를 감당을 할 때에 주시는 상은 무엇이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복을 주신다. 모든 좋은 것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온다고 했는데, 욕심을 내고 다투어도 얻지 못하지만 범사에 필요한 모든 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자에게 주시는 네 번째 상급은 저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이다. 아마 여러분 이런 기사들은 많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MD 앤더슨이라는 미국 최고의 암센터의 종신 교수로 있는 김의신이라는 한국분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의 인터뷰 기사들은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정말 저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분 얘기가, 사람 몸에는 나쁜 세포들을 죽이는 내추럴 킬링 셀, NK 세포라는 것이 다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 때문에 면역이 생기고 자연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이분도 아마 믿는 분 같아요. 대충 그 이야기들을 보니까. 교회의 찬양대로 봉사하시는 분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일반 사람들보다도 이 NK셀이라는 것이 1000배 정도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찬양대만 아니고 다른 봉사해도 될 거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자기 영혼도 강건해지지만, 정말로 요한이 기도한 대로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충분히 근거 있는 말씀이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볼로와 이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서로 다투지 않고 경쟁 관계가 아니라 동역자로, 사람들은 교인들은 서로 편이 나눠졌지만 바울과 아볼로는 정작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동역자고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는 마음으로 교회 봉사를 열심히 잘 하는 동안에, 그러면 사탄은 가만히 있을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사탄이 아니죠. 고양이는 혹시 생선을 보고 지나가도 교회가 잘 되는 거 보고 사탄은 절대로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춧가루를 뿌리는 겁니다. 잘못되도록. 사람들 마음속에 다툼과 허영이라는, 시기와 분쟁이라는 생각을 막 집어넣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내려놓으면 거기에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롭게 주를 섬기고 봉사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냥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라 교회가 힘들어지도록 만들고 남이 뿌려놓은 씨앗을 다시 파내고 잘 자라고 있는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리는, 왜?
이러면 안 된다.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막 하면서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봉사를 그렇게 혹시 힘들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이 시기와 다툼, 이 허영과 다툼, 이런 마음을 넣어주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에 그런 세상이 주는 생각이나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자기 영광이 그 마음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교회를 더 힘들게 만드는 열심 있는 봉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사실은 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기 쉽지, 그냥 뭐 남들에게 피해도 안 주고 시간 되면 꼬박꼬박 예배 잘 드리고 뭐 이런 정도로 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오늘 이 아볼로파다, 뭐 바울파다 이런 거 없습니다. 좀 열심히 하겠다 하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되는데, 그게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될 때에 오히려 서로 힘들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포장지는 다 쳐놨지만 그 속에는 내 영광, 내 영향력, 내 주도권 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사탄이 준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하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어지고 열매는 맺히는 것이 없고 오히려 내 마음만 더 삭막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로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내가 정말 인정을 하고 낮게 여기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옳고 이것이 바르다고 자꾸 생각을 하고 주장하다 보면 거기에 사탄이 딱 마음에 교만한 마음, 우월감, 또 다툼 이런 마음들은 마음속에 넣어주게 되면 나도 할 수 없이 그렇게 넘어가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딱 그 일에 넘어갔던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뜨겁고 열심히 있던 교회냐면 돈도 많아서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내 생각이 옳고 이것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라는 그 마음이 딱 들어가니까 교회 안에 서로 분열이 생겨나게 되고 서로 생각이 다른 것까지는 좋지만 분열을 감수하고라도 나는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겠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볼로가 맞아, 아니야 나는 베드로가 그래도 제일 나아, 이렇게 서로 각각 다른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는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서 바울이 그것 때문에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가 그 일에 한 몫을 감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다음에 보면 3장 16절에 17절 이 두 구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신다는 말이 있고, 같은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이게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씀한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 몸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장기와 합하지 말고 몸을 거룩하게 해라. 세상에 그런 죄악된 음란한 삶에 너희들 몸을 함부로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 이게 고린도전서 6장의 성전된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3장 16절 17절에 있는 이 성전은 우리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짓밟혀지고 파괴가 되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쪼개지고 난리가 났다 그랬습니다. 왜? 허영과 다툼으로, 시기심으로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네 파로 딱 나눠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네 분으로 나눠졌느냐, 그리스도가 네 파로 나눠졌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면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성전이 더럽혀진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죄를 지음으로 내 몸이 성전된 우리 몸이 더러워지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더러워지고 어떻게 파괴가 되느냐, 서로가 서로를 감싸지 못하고 자기 주장을 옳다고 말하기 시작할 때에 교회가 쪼개어지고 나누어지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더럽혀지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개인 성전된 이 몸의 거룩을 먼저 말하기 전에 그는 3장에서 이미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을 더 염려하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그의 서신서의 순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결국은 유대인들이 편리하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을 점령을 해서 거기에서 동전 바꾸고 거기에서 짐승을 팔았죠. 제사 제물을 팔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짐승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왜? 성전 안에 짐승 똥 냄새가 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왜 너희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방인들이 제사할 공간까지 다 뺐느냐? 왜 나는 몸을 찢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을 없애는데 너희는 이방인들의 제사할 공간까지 다 뺏어가느냐? 그래서 그 성전을 몰아내셨고 나중에는 돌 하나가 돌 위에 겹놓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들을 품지 못한 유대인들의 오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읽었던 본문 9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하나는 밭이고 하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밭은 농사를 지을 때에 햇빛이 없으면 농사가 안 되듯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봉사하고 수고해도 열매가 없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동역자가 아닌 경쟁자로 생각하고 시기와 분쟁과 허영과 다툼으로 봉사하는 그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에는 열매가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집에다 비유를 했지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에게 제가 설교하고 그림을 보여준 그 이야기입니다. 기초를 아무리 잘 닦아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어떤 집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고 어떤 집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짓는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집을 비싸게 땅 공사를 기초 공사를 하고 그 위에다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를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집을 그렇게 짓나요? 자기도 모르게 불타면 없어질 집,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면 비 오면 무너질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집을 짓는 것이 비 오면 무너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랄지라도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데 그 봉사하는 그 집이 나무나 짚이나 이 풀로 짓는 집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집이 그런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다툼과 허영으로 하는 수고와 봉사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불 가지고 한번 싹 테스트를 해보면 다 불타지고 없어질 집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은 있습니다. 왜? 믿음으로 지은 집이니까. 그러나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 같이 부끄러운 구원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생의 집은, 자기가 사는 집은 풀로 나무로 집을 짓지 않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집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봉사라는 이 집은 나무나 풀로 짚으로 짓는 사람들 있다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분열을 감수하고라도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말겠다는 그런 열심들은 바로 이 불타고 없어질 나무로 풀로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희생에 많은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한다고 하면서 혹시 우리 속에 이런 영적인 시기심이나 또 허영으로 내 편과 너 편을 서로 나누는, 나도 모르게,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마음 때문에 나도 모르는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우리가 더럽힐 수가 있겠습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의 가라지 파종 작업에 우리도 모르게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상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주의 일에 수고하는 자에게 주시는 4가지 상급에 대한 기분 좋은 소개는 하였지만, 주시면 감사하지만 안 주셔도 되는 겁니다. 땅에서 남들에게 다 인정받아 버리면은 받을 상급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봉사가 열매 없는 거짓 열심이나 무너지고 불타고 없어질 열심이 되지 않도록 경쟁자가 아닌 동역자로 내 영광과 내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열매가 있고 상급이 있는 섬김이 되도록 기왕하는 이 수고와 봉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 사신 주님의 교회를 아름다운, 무너지지 아니하는 든든한 황금으로 보석으로 짓는 이런 집을 짓는 교회 건설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은혜를 이 아침에 함께 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풍성하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